안녕하세요. 동양에서는 진리를 도라고 말합니다. 도,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자죠. 길. 결국 진리를 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어째서 진리를 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양 사상의 원류인 주역이 그 64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은 그 군자라는 주인공이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에서 온갖 길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장을 이뤄가는 그 성장 스토리의 구조로 내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64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역의 64궤가 바로 64갈래 길입니다. 길. 결국 주역은 그 일종의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보는 것인데요. 인생길은 결국 여행길이고 그 여행에서 사람이 마주칠 수 있는 길은 64갈래, 64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이 그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보는 것은 화엄경 있죠, 화엄경. 불교의 화엄경은 그 선제동자의 여행길을 담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화엄경의 여행에서 그 선지식을 만나서 보살도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자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여행길에 나서는데요. 그 과정에서 총 53인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씩 더해 나간 끝에 결국 보살도에 대한 최종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이 이처럼 53인의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불교 화엄경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깨쳐야 하는 도는 53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주역이 64갈래 길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깨우쳐야 되는 도의 종류가 64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여행길로 보는 책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철로역정인데요.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천이 바로 주인공 이름인데요. 크리스천의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에 이르기 위한 여행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난관을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그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더하고 결국 그 하늘의 도시에 이르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3대 종교의 관련 서적이 모두 여행이라는 은유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인생길의 본질이 결국 여행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역이 64가지 길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길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소송의 길이 있습니다. 소송의 길. 예나 지금이나 소송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지요. 소송의 길이 있고 한 가족이 되는 길이 있고 갈라서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는 길, 갈라서는 길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또 손실을 보는 길이 있고 이익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길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항상 권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길이 있고 전통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모두 다 합쳐서 64가지라는 것입니다. 64가지. 그리고 주역에서 군자는 64가지 길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 하나의 길을 답할 때마다 하나의 도를 새로이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역의 체계에 따르면 사람의 인생에는 64가지 길이 있고 따라서 사람이 터득해야 하는 도 역시 64가지인 셈입니다. 여기서 도는 길이죠. 기본적으로 길인데 길이긴 한데 영어로 따지면 로드가 아니고 웨이입니다. 웨이. 길, 로드가 있고 웨이가 있는데 웨이에는 단지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라 방법, 올바른 방법, 방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 way 이러면 이제 대안이 되죠. 대안, 다른 방도 이런 뜻이 되죠. 이 도는 이 way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라 방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 방식, 올바른 방식, 올바른 방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말에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다른 방법 또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기막히게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도통한 사람, 도가 트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통이라는 것은 도가 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가 트였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통이라는 말은 도가 트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길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가 트였다는 말은 길을 완전히 익혔다 또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다 그런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길이 끊겼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포기하고 마는 그런 곳에서 도를 아는 사람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길이 있다. 그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포기하고 마는 곳에서 능히 뚫고 나갑니다. 그런 모습은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고 도통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큰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가 빚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 길을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주역을 통해서 이 도를 익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서 주저앉고 마는 곳에서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역을 공부한 사람은 막힘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역이 제시하는 여행길에서 그 64가지 도를 하나씩 익힐 때마다 주인공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역을 읽는 보람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